오늘은 선교의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미국에서 한 발사대에서 거대한 로켓 하나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실은 세턴 V라는 로켓인데, 이 로켓의 높이는 111m. 우리 중문교회 역사가 111년. 똑같으네요. 111m. 엔진이 점화되자 엄청난 추진력이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로켓은 지구의 중력을 뚫고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로켓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연료가 채워져야 됐고, 컴퓨터에 정확한 이 로켓이 진행될 진로가 입력돼야 되고, 발사대에서 모든 장비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이 붙어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로켓이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한 치 앞도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영적 발사대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그 위대한 시작점에 있는데, 그 파송할 선교사는 다름 아닌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교회 역사 111년 만에 해외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영적 발사대 위에 서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담장을 넘는 교회잖아요. 담장을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와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축복이 흘러감을, 퍼져감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담장을 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지만, 재정의 한계, 사람의 한계, 생각의 한계, 자원의 한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고, 이 지역의 담장을 넘어서고, 제주의 담장을 넘어서고, 한반도의 담장을 넘어서고, 그래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담장을 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진노의 담장을 넘게 만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터운 그 혐오의 담장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너와 나 사이의 담장을 넘게 만들고, 복음은 하늘과 땅 사이 우주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그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하늘의 담장을 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후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파송 예배를 앞두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담장 안에 머무는 교회인가? 담장을 넘는 교회인가? 그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사 파송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안락한 담장을 깨고 세상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넘어가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시대에
편견과 한계와 안락함이라는 담장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주 중문교회가 이번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후에 정말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놀라는 분들 계시는데 놀랄 이유가 아니에요. 꿈을 크게 가져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만큼 교회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황된 꿈 같아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향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멋진 꿈 아닙니까? 멋진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의 담장을 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심장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의 심장에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웠어요.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힘차게 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살아있는 복음의 심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최고급 운동화를 신어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멈춰 있다면 결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거예요. 수억 건짜리 최고급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는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체계화된 조직이 있고 넉넉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복음의 심장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는다면 교회의 선교는 단 1cm도 전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먼저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했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각기 출신들이 달라요. 바나바는 그로보 삼 출신, 레위인 출신이고 유대 귀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르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마나에는 최고의 상류층 귀족입니다. 특히 헤롯의 궁정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공통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고 이들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역사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에 복음의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파송식을 이 행사를 매끄럽게 준비하고 또 물질로 섬기는 것,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굳어버린 그 우리의 심장에 다시 복음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또 선교 사역과 그 모든 것은요,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심장은 지금 무엇 때문에 뛰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심장이 뛰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사람을 볼 때도 조건과 자격, 학벌, 재산, 그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특정 나라의 소식을 들어도 그 나라를 평가할 때 경제 수준이나 정치 상황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볼 때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대신 앞서 나가는 정말 우리와 한 몸인 지체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감당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 십자가 복음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다 같이 감당해야 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담장을 넘으려면 먼저 심장이 뛰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며 울고, 복음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나의 귀한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복음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입니까?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는 문제가 많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는 복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들어도 내 가슴이 무덤덤해지고, 영혼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도 남의 일처럼 취급하고, 선교 이야기를 들어도 행사 하나 하는구나 생각하며 지나쳐버릴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심장 박동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으로 뛰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영혼을 향해 뜨겁게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열방을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에 다시 복음으로 시동을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뭔가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선교 파송 예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심장이 지금 복음으로 뛰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의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안에 교회의 진짜 DNA를 세상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DNA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돼요. 교회의 생명을 결정짓는 핵심 DNA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생각할 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결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주를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구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가운데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을 말해요. 더 짧게 분명하게 말하면 바로 예배하다, 예배를 드리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선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금식합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라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요. 회의실에서 모여서 자 회의합시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은 다름 아닌 눈물의 감격이 있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세미하지만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열방을 위해 따로 세우라.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배의 자리에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 안에만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의 선순환이 작동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 성도라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배, 선교, 예배. 예배에서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선교지로 흘러가고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시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선순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선교를 낳고 선교가 다시 예배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상상을 해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꺼져갔던 가슴이 다시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는 경험을 하고 예배 가운데 식었던 이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다시 각자의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동료가 있는 직장이라는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교와 사업장과 병원과 마을과 이웃이라는 일상의 선교지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그 속에 심겨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다시 고백하며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선교가 없으면 은혜가 고여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있는데 예배가 없으면 사역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기 쉽습니다. 선교 없는 예배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와 선교가 함께 흐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깊을수록 선교가 뜨거워지고 선교가 뜨거워질수록 예배의 감격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선교사님을 보내는 이 발걸음 앞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서 선교로, 선교에서 다시 예배로 이어지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담장을 뛰어넘으려면 무엇보다 기도의 영적 공간을 선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적 공간을 선점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을 보내는데 가장 먼저 물질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회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 기도했다라는 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는 선교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기도를 앞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우리의 계획보다 기도가 가장 먼저 보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요, 기도는 이 선교의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선교 그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보내질 이 필리핀 지역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미 선교지를 아우러야 되고 이미 기도로 세팅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현지에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서 이미 이 세팅된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인 거예요. 사역지마다 갔는데 가는 곳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봤더니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아픈 한국의 역사를 보면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은 그야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돌림병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영적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뛰어난 서양 의술로 그리고 백성들의 육신을 고쳐줬고 헌신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조선인도 진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1903년 사역의 뼈저린 한계에 부딪혔던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원산에 있는 작고 초라한 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교만한 서구의 우월감도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구하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그 좁디 좁은 원산의 기도 그 방에서 그 영적인 공간에서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는 백성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했던 자신의 교만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선교사가 기도로 무릎을 꿇자 그 원산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 영적 지각 변동이 원산 시내로 퍼졌고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반도 전체의 영적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사건의 시작이 바로 원산 하디 선교사님의 기도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거대한 땅을 여러분 변화시킨 것은 선교사의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영적 공간을 선점했던 기도의 방에서 시작되었고 대부흥의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사람의 기도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사역의 현장에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영적 공간을 완전히 선점해야 돼요. 선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사님이 도착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도착하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눈물의 중보 기도가 먼저 그 땅을 완전히 적셔버리는 거예요. 사역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하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는 이 동역, 그리고 함께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은 현장으로 가고 우리는 무릎으로 갑니다.
선교사님은 발로 가고 우리는 기도로 갑니다. 선교사님은 언어와 문화의 담장을 넘고 우리는 영적 무관심의 담장을 넘는 거예요. 우리 중문교회 지나간 111년 교회 역사,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중문교회 111년의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111년간 쌓아졌던 이곳에 쌓아졌던 기도, 그 쌓아진 기도와 함께 가는 것, 우리 교회 비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선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한계에 부딪히면 지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앞서 나가면 길을 닦고 마음을 열고 어둠을 밀어내고 지친 선교사의 영혼을 붙들고 낙심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 산 밑에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 올리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지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외로울 때 우리의 기도가 그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언어의 장벽 앞에서 낙심할 때 우리의 기도가 길을 여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선교지의 영혼들이 다친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 땅을 적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주중문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셀 모임을 하든 예배든 대표 기도를 하든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새벽이든 금요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는 끊이지 않게 준비하는 거예요. 가끔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소식이 들어와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우리의 기도가 먼저 선점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 공간을 기도로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중에 선교 보고할 때 이런 보고가 들려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갔더니 마음을 열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열어버리시고, 걸어갔더니 만나가 있었고, 걸어갔더니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를 대니까 병든 자가 고쳐졌습니다. 이런 선교의 보고를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심장이 뛰는 교회, 교회의 DNA를 증명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로 영적 공간을 선점하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길 앞에 서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존 셰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저는 이 말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친 폭풍이 치는 바다를 보면서 무서워해서 항구에만 있으면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항구를 떠나서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순종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가올 100년의 미래도 함께 가는 거예요.
111년의 역사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도 함께 가지고 가는 건데, 고트립 다임러라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86년에 세계 최초의 4바퀴 자동차로 여겨지는 모터 마차를 처음으로 만든 개척자입니다. 벤츠 자동차의 전신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자동차 역사의 초창기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100만 대를 결코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측이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자들만 차를 타고 구했잖아요. 그 당시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앞에 있는 자동차만 보다 보니 이 100만 대를 넘어서는 이 기술자 그리고 부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곳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선교에도 그런 겁니다. 눈앞에 있는 자동차만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앞에 한 개만 갇히면 하나님이 앞으로 여실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람, 재정, 환경만 보면 결코 담장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시면 복음은 우리가 계산한 한계를 넘어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문교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중문교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큰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진 자원만 계산하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생각할 거예요. 비전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실 체력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멋진 비전인 거예요. 교회의 역사와 이제 다가올 100년의 미래도 이제 함께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 뒤에 있는 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미리 바라봐야 돼요. 이기풍 목사님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파송될 때, 만약에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파송할 때 그 한 사람이 그 조선 땅에 가서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파송을 안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 분이 가서 뭘 할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씨의 책 꽃으로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한 여인이 하나님께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담장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했고 보냈고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담장을 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담장을 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중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새롭고도 놀라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주가 베푸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새롭고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복음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식상하고 도전도 없고 무뎌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굳어진 우리의 심장에 복음의 시동이 다시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십자가의 복음의 강력한 엔진 시동이 걸려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DNA를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다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받은 그 복음의 폭풍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건져서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선교지의 영적 공간을 선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전략이나 물질보다 기도를 먼저 앞서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나아갈 때 100년의 기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가올 100년 뒤에 선교지에서 세워질 수많은 예배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고 보내고 기도하겠습니다는 담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복음을 들어도 무뎌져 버린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자국도 없고 반응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복음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이웃이라는 일상의 선교지에서 감사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무릎으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선교지의 영적 공간을 선점하게 하시고 사람의 전략이나 분들보다 기도를 통해 먼저 앞으로 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111년의 기도에 쌓여지는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에 세워질 예배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 분의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선교지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앞서서 그 영적 공간을 채우게 하셔서 주님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충성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광야의 길은 주여 사막에 가는 한 새롭고도 놀라운 지금 이 땅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베푸시 큰 일을 세상에 세상에 전하세.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식어진 복음의 심장이 다시 강력하게 뛰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안에 너무 심령이 무뎌져 버렸고 말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자극이 없고 무뎌져 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전한 항구와 담장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일상의 거친 바다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선교라는 교회의 진짜 DNA를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로 영적 공간을 선점하게 하시고 무릎으로 동역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 후 그 땅에 세워질 수많은 예배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담장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담장을 뛰어넘어 열방을 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고 삶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주님의 일상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